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두 번째로 연구하는, 오늘 그날 밤에 그러면 실제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고요한 밤의 경랑의 소용돌이, 이런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오늘 이곳에 보면은 그날 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6월절이 이제 곧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 6월절 전야였어요. 그날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연구한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은 보통 이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라 하는데, 이것은 다른 책에는 나와 있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를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났을 때에 오늘 이곳에 보면은 이제 유다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그 다음에 하속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병기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이 군대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스페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그것은 바로 하나의 군대의 말하자면 집단의 단위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로마 군인 600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만약에 오늘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말이 액면 그대로 적용된 말이라면 최소한 로마 군대 600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다 또 누가 왔습니까? 하속들이 왔다. 그런데 이 하속은 누구냐면 성전을 경비하는 경비병들과 그리고 대제사장, 장로, 그리고 산헤드린 공유의 회원이었던 사람들의 집에 있던 그 종들, 각 지부에서 일을 하던 머슴들, 남자들 중에 힘을 쓸 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 한 사람을 잡으러 지금 모여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 수가 그 로마 군대가 600명이었으니 그보다 아마 그렇게 너무 적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군대를 보냈으니 그 숫자가 아마 미니멈 적게 잡아도 한 200명 혹은 400명이 된다면, 그날 밤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수는 군인들의 수가 한 1000명 가까이, 800에서 1000명이 모이는 굉장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제가 제목을 고요한 밤의 경랑의 소용돌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요. 거기에 굉장한 군사적인 행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대로 12.12 사태의 그 군대들이 서로 이제 정말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싸웠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곳에 보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셨는지, 저는 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삶의 경랑의 소용돌이가 벌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또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 것인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좀 한번 이 말씀 가운데 큰 용기와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면서 저는 이것이 곧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지금 좀 그래도 견딜만 하지만 미국,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는 LA에는 오늘도 약 1,400명, 어제 1,400명의 새로운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LA에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고, 그동안 죽은 사람의 수가
5천 명 가까이 되는 굉장한 수가 죽어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짭을 잃었기 때문에 직업을 다시 갖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위기와 이런 위험 속에서도 그들이 이제 직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 대단히 위태로운데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상황을 대처할 것인가? 오늘 이곳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다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주도권을 취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사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많은 그 유대인들의 그 글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이제 거짓 점쟁이나 거짓 예언가다. 이렇게 몰아가면서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갔더니 그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면서 자기를 숨기려고 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글을 썼는데 사도 요한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주장을 아주 정면 반박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이곳에서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먼저 나아가사 가라사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에게 배반의 입맞춤을 했지만은 요한복음에는 그것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직 무엇만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사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요 이 상황을 절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당혹스럽게 당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위해서 통제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이 상황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완전히 fully control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용기를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에도 보면 거기에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볼 때에 예수께서 먼저 뭐라 그래요? 이는 참 이스라엘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만나기도 전에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다시 말해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그 기도의 내용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봤는데 메시아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라면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그때에 그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바로 빌립이 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내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성경에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그 메시아를 만났으니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말에 너무나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하고 한마디도 대화하기 전에 뭐라 하냐면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완전히 아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의 경험에서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도 베드로가 자기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예언하신 다음에 그가 나중에 정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처절히 그가 실패하고 넘어진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나중에 고백하기를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은 드디어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이 정말 굴복하고 무릎 꿇는 더 이상 자아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의존하는 그런 상태로 그가 변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그가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오늘 이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로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다 뒤로 나가서 떨어졌어요. 땅에서 엎드러졌는데요. 이 내로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고 에이미.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스스로 계시는 자. 나는 스스로 계시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것을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나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똑같은 표현.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말 속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모든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 권세에 견디지 못하고 다 뒤로 나가서 떨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주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묘사했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렇게 썼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누구예요? 온 우주를 만드신 스스로 계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번 에고 에이미 나다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 8장에만 3번 등장해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도 보면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있느니라고 하는 것이 I am, 에고 에이미. 똑같은 표현이 요한복음 8장에 3번 더 등장하거든요. 근데 왜 그곳에서는 그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았을까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왜 쓰러지지 않았을까요? 이 성경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잡히기 전에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기도대로 창조주의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십자가에 나가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곳에 있는 그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권능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계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희를 지켜 보호하시고 저희를 안전하게 그들이 이제 도망가도록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자 I am. 그 이름이 선포될 때 그곳에는 권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여러분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십자가는 결코 예수님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만드신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땅히 그 잔을 마셔야 됐기 때문에 지나갔다. 오늘 우리의 구원의 길인 것이죠. 그 길 속에 여러분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